예루살렘 교회 그 7 집사 중에 하나지요.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 일당에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증언한 설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다. 교회란 말을 확실히 선포가 왔어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출애굽했다는 얘기.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교회를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했느냐?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 왜 통과하지 못했어요? 계명 때문에, 율법, 규례, 윤례 때문에 거기서 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 구원은 미래의 완료형이다. 지금 현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진행 중이다. 지금은 시험의 때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7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완성된 사람, 라오디케아,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땀으로 흘려야 되고, 땀을 흘리는데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1차 관문이 통과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 또 세상은 어떤 곳이냐? 쓰디쓴 곳이다. 쓰디쓴 곳. 환난과 공포가 있는데 쓰디쓴 곳이다. 그것을 통과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분명히 알란 얘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죠. 거기서 이기면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한테 오면 구원받았다.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너희 행위와, 그렇죠? 행위. 그 행위가 뭐예요? 거룩한 행위.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행위 자체가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릅니까? 뻔하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이래. 사도 바울 말하고 똑같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아니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지적합니까? 그래서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환난을 당하게 한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젊은 제자 둘이 예루살렘 옆 동네 엠마오라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주셨는데,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데 몇 사람이 또 감옥에 갇혀서 또 열흘 동안 시련을 당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죽기까지 신실하라. 계명은 목숨 바쳐서 지키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한테 뭐라 합니까? 계명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율법사가 뭐냐면 옳습니다, 선생님. 배운 적이 없는데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달라붙은 거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받지 않는다. 왜 생명책이 기록됐는데 둘째 사망의 유황불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캄캄한 어두운 곳이다. 어둡다, 캄캄하다는 말을 퍼가모란 말이에요. 퍼가모. 퍼가모란 말은 어둡다, 캄캄하다.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소경이 어떡합니까? 지팽이라도 의지하고, 요즘은 반려견인가요? 개가 끌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그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게 퍼가모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 어두운 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영접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완성됩니까? 완성될 수가 없지요. 자기 백성에게 참빛이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거룩한 빛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참빛이 와도 영접지 않는 거죠. 순교자 안티파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나의 약속을 부인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한테 책망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가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잖아요. 발락이 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발락의 집에
은금이 가득 채워져도 난 안 간다. 안 가면 안 갔지 은금을 왜 언급합니까? 이게 발람은 뭐냐? 돈을 좋아하는 자다. 2000년 전에도 누가 돈을 좋아한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게 발람이 교리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발람이 교리로 돈 받고 하나님 이름 팔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얼마나 많은 지상이 꽉 찼죠. 응? 발람의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발락을 가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똑같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다른 신이 뭐냐?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는 거.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이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하늘 아래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로 형태를 만들어서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필리스테인들이 뭘 섬겼으면 담무스 태양신을 만들어서 나무로 목각 만들어가지고 제단에도 세워놨는데 누가 깨부셨어요. 밤에 기드온이 가서 조각을 내버렸잖아요. 그 내가 성경 읽으면 보여야죠. 바알, 아세라가 뭐라는지. 나무로 그 영상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뚱이에다가 뭐 목걸이나 팔찌나 이런 거 붙여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뺏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버젓이 하고 다니잖아. 그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알아야지요. 그리고 내게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그래.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의 행위. 니골라파의 교리. 뭡니까?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니골라파의 교리예요. 아무나. 하늘 아래 종교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 듣기 싫거든요. 달콤한 얘기. 내가 원하면 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돼. 금식 기도하면 돼. 철학 기도하면 돼. 산당에 가서 부처나 나무 조각에다 절하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게 니골라파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이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돌이키란 말이에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메타노에오. 방향을 바꿔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들이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라 그랬으니까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말 자체를 하셔야 돼요. 방향은 전환하는데 어떻게 전환했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내가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다. 만나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하는 40년 동안 날마다 먹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들이 분명 선포하자는 사도들한테 너희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날마다 만나 내려준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그 걱정하는 자체가 뭐냐?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한 자는 뭐예요? 안 준다는 거지요. 굶주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새 이름, 표면적인 내 이름이 아니라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은 이 표면적 사람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밖에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잔다, 죽는다, 그래서 무덤에 잠자러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잖아요. 힌두를 받은 자 외에는 자기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자매,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 아내, 내가 낳은 자녀, 친구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내 흰돌을 받아야 된다. 어떨 때만 이기는 자는. 이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를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누구냐? 미리 아심받은 자들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성령 받으면 완성됐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시험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죠.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하나님 시험 안 하세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시험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뭘로 오든 물질로 오든 욥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오든 뭐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가 계속 찔벅거리거든요. 반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언쟁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란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한 번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실패했으면 빨리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넘어지고 깨지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네.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통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여호수아 갈렙 봤죠. 가나안 정복을 안 봤습니까? 그가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혔다고 해서 눈 하나 깠다가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때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완성됐으니까.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그랬죠.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나팔 부를 때까지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 그동안 2000년 동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한 사람도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일어났다면 거짓말이죠. 성경은 아니에요. 다 지금 잠자고 있어요. 성령 받은 12제자 120명 다 잠자고 있어요. 순교자들 다 잠자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마지막 나팔에 레스트 트럼펫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7째 나팔.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 죽었는데 천국 갔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거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교는 안 합니까? 급락왕생했다. 하늘의 종교는 그러잖아요. 너가 죽으니까 천국 갔다. 그거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그러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생명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그러나 악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악을 행한 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 뭐예요? 멸망의 심판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긴 해요. 언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까지는 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뭘 가져왔느냐? 곧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를 탐구하던 것이니라. 선자들이 열심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탐구하던 것이다. 알아보려고 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경 읽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의로 여겼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 믿는다면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순종하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